자, 벌써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우리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의 의미, 또 우리가 이 성탄절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 빛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성가대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많이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한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축제의 날도 아닙니다. 자, 성탄절은 뭘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바로 알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러나 우리의 슬픔까지도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에 우리가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한 축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단어일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메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기쁨과 행복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 메리가 뭐라고요? 기쁨과 행복.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뭘까요? 이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 속에서도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이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가지고 그냥 문화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자, 그런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본질적 의미보다도 서구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하고 이런 세속적인 즐거움에 기초한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기념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흥청망청 그죠? 보내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조사에 따라 보니까 미국인의 약 48%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마스에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 얘기했다. 몇 프로요? 미국인의 몇 프로요? 48%.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을 했더니 이분들이 대답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전통이나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다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턴가 상업적으로 문화적인 요소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부 여러분 지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해피 홀리데이로 우리 명칭을 바꾸자.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인사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성탄절은 단순히 기쁜 날이 아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생긴 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탄절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이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존재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지금 설교 중에도 어떤 분은 질문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할까? 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답은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유로 가득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결정에서도 결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견을 냅니다. 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표명할 적에도 그 의견을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의 변화에도 지금 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는 거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이유라는 개념에는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이유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이 있다. 이유란 뭘까요? 그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한 배경이나 원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게 되니까 이유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근거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믿음이나 태도에 근거가 존재한다. 그래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근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상황일까 아닐까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미래의 선택에 있어서도 더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성탄절, 그날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떤 관계였는가? 첫째,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 축복, 교제로 요약될 수 있다. 성경의 처음작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 땅, 식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창조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걸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또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만물의 주관자로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첫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들은 지혜와 권위 아래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자유의지를 받게 되었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뭘 두셨느냐? 언약이라는 것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언약. 여러분,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규정을 세우십니다. 이 같은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보게 되면 이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깨게 되면서 이 중심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고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생겼고 저주라는 것이 생겼고 아픔이라는 것이 생겼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축복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초래된 고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인류가 고통과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가 죄에서 근거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고통이 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신학적으로도 은연히가 많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신정론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고통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정론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르지 못했다. 이 뜻이 뭘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수준,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게 된 원인을 어디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냐면, 인간이 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의 축복도 있고, 평안의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불순종이 우리를 타락하게 했고, 그리고 이 불순종 죄로 인해서 본래 우리의 자리와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자연과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원인을 가만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세상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처럼 불순종이 인류에게 가져온 영적 죽음의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고뇌를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인데, 그것이 잘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그 해답이 뭘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누구로 오셨다 그랬죠?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중보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렸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자 우리가 모든 시도를 해도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영적 어두움과 죽음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무 급하셨는지 자신이 그렇게도 살아가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축제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원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게 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졌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영향이 찾아왔다.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불순종해서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와 나의 이어주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다리. 그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 유모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연예인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하영조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젊은 연예인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들에게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 일을 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더 믿게 하려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런데 이 젊은 연예인은 굽히지 않았겠죠? 계속 믿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예, 이상해지기 시작했겠죠. 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당신이 뭔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말구유에 누우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돼서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는 자꾸 시기점을 느끼게 하고, 죄는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도 자꾸 빼앗아갑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게 만듭니다. 죄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갔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사람들은 이유들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학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이젠 갔다 대다가 안 되니까 생물학적도 안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험한 파도에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밤이 되게 되면 그 등대를 보고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등대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등대지기가 어땠을까요? 급합니다. 마을로 쫓아갔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등대에 기름이 없으니까 제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터벅터벅 자기가 등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 밤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등대가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거대한 배 한 척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없으니까 암초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리고 좌초되고 말았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누구시냐? 등대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탄의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가?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고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